시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성경입니다.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불러졌던 이 찬양입니다.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지만 다윗이 당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러졌던 노래들을 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는 이 11개의 시편은 다윗과 동시대 인물로 알려진 아삽에 의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수석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73편은 이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애쓰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또 그 힘이 건강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으며 저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말이든지 하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며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며 살고 너무나 잘 먹어서 살이 쪘다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시편 7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없이 악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있지만 눈을 돌려서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사니까 살짝 부러운 마음이 드는지 시편 기자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한 사람들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 마치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에는 악인을 하나님께서 파멸로 던지시고 악인을 벌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자기는 짐승처럼 무지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단순하게 그들의 그 모습 보면서 부러운 마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우리 인생을 창조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그저 부러워하는 그러한 무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던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끄집어내면서 감격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부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악인의 길을 알기에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의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기시라는 것은 행복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터전 되십니다. 시인은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인은 아삽인데 이 아삽이 내린 결론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내린 첫 번째 결론은 27절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28절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악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금빛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집니다. 아버지는 그 재산을 선뜻 나누어 줬는데 둘째 아들이 재물을 나눠 받으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들에 나가 돼지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쥐염 열매로조차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형편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탕자는 여기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둘째 아들은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를 당한 품꾼 중에 한 명으로 여겨주소서.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밤새 문을 열어놓고 문 밖에서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줄이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내게 다가와 그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곁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로마로 가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방법으로 그를 로마로 이끄셨는데 그가 결박당하지 않은 체포를 당한 상태로 로마로 향하게 될 때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날 때 같이 대탄 276명의 생명이 위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바울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그 대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바울이 체포되어 어떻게 보면은
그 체포된 상태로 가지만은 그 가운데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 46편에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마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아수르 사나이 군대 위에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면서 이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사내립의 아수르 군대를 다 하루아침에 저세상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가 치열한 공격을 당할 때 그의 친구 멜랑키톤에게 가서 여보게 우리 같이 시편 46편을 노래하세. 악마가 지금 발악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고 보호하여 주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는 것이 복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편에도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압제하는 악인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와로 피난처 삼는 자는 복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그 보호의 장중 아래 거하면은 그 무엇도 해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안에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바울처럼 결박당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또 어떻습니까? 비록 우물웅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어서 우리 눈에 분명히 환난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눈앞에 분명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상황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피난처 삼는 자는 복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행사를 전파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희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행사를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악인들이 형통함처럼 보일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의 시편 기자는 그 의문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아서 저들이 형통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결국에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내가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고 나는 복 있는 자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지만 세상에 참 신기하고 무언가 고함지스럽고 무언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보일 때도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도 눈에 띌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금 새겨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진실로 여호와의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복된 자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나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해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